미국의 개척사를 보면 18세기 초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여 신대륙인 미국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과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천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커스 슐츠라는 사람은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뉴욕에서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당대에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에드워드 조나단은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느냐? 150년이 흘렀습니다. 5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을 벌어서 자손들에게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마르커스 슐츠는 그 자손 5대에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1062명의 그 자손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됐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교도소에서 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96명, 사창가에서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자그마치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 정말 가난한 사람이 286명이면서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얼마냐? 1억 5천만 불. 1억 5천만 불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실감이 안 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1,800억의 돈을 축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에드워드 조나단은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 당대 설립자가 됩니다. 5대를 내려가면서 그 가문은 1394명의 자손이 생겼습니다. 자손들 중에 선교사, 목사가 된 사람이 116명, 예일대학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로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으로 있었던 사람이 86명,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한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하는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상하원, 주지사가 그 가문에서 나왔고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섬긴 사람이 286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산을 전혀 축낸 적이 없다라는 통계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의 재산이나 유산을 남겨주려고 결코 힘쓰고 애쓰고 분투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산이, 재산이, 물질이 내 자손들에게 복된 유산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은 열심히, 이 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는 것입니다. 이 유산이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의 유산보다 더 중요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 그리고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효부 룻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룻기는 룻이란 여인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켰으며 이 룻기를 읽고 듣고 설교하는 모든 이 세생만방의 열방의 민족들이 감동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부모 공경을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감동하고 오늘 세계인이 감동하게 되었을까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룻은 환경을 초월하여 효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룻은 환경을 초월하여 효도했다. 믿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으나 일찍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외롭고 힘든 쓸쓸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홀로 과부가 된 불쌍한 시모를 평생 모시고 살면서 복량한 결과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룻의 시어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큰 흉년을 만납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10년을 사는 동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 가문에 자기 남편도 두 아들도 남자가 다 죽게 되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 자신과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된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딱한 처지가 된 나오미는 아직 나이가 어린 두 며느리에게 이제라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권유합니다. 자식이 없지요? 아직 젊지요? 남편 죽었지요? 오늘로 말하면 새로운 시집 가거라는 말입니다. 이때 큰 며느리인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인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룻이 이르되, 며느리인 룻이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권고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날 이런 효부를 세상에서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룻과 같은 효부는 참으로 귀하고 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와 결혼하게 합니다. 결혼 이후에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조부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해야 할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이 효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효도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 효도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축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뭘 하면? 앞에 걸 하면. 앞에 게 뭡니까? 부모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국 백성 됐다는 성도들 중에도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또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는 토니 캄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그가 살던 집은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었고 유난히도 횡단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니가 어리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위험하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옆집 6학년 누나에게 매일 용돈을 주면서 토니 손잡고 길을 잘 건너서 학교까지 인도해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토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나도 혼자 건널 수 있는데, 나도 혼자 횡단보도 잘 갈 수 있는데 옆집 누나에게 용돈 주는 게 차라리 놔주지.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어머니, 그 용돈을 내게 주시오. 나 혼자 횡단보도를 잘 건너서 학교까지 갈 자신이 있습니다. 토니의 독립선언을 듣고 어머니는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6년 동안의 학교를 잘 다녔어. 사고 없이. 중학생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토니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독립선언을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독립을 잘 했다고. 그때 어머니께서 토니야, 너가 옆집 누나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혼자 가겠다고 할 때 그 용돈을 네게 주면 네가 잘하겠다고 했지. 예, 그래.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네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는 그 시간까지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어머니는 네가 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켜보았단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에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를 보셨습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까? 이 시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고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 겨울의 수돗물가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하는 그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이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아도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야, 나는 배 안 고프다. 너희 먹어라. 그럼 진짜 어머니가 배 안 고파서 그런 줄 알아요. 야, 나는 그 계란 좋아 안 한다. 네 먹어. 진짜 어머니는 안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합니까? 이러면 이런 음식 좋아한다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왠지 압니까? 목사가 국수 좋아한다 이러면 신방 가면요, 저거는 밥 먹어도 목사 국수 주거든. 이 시인은 마지막에 가서야 어머니라고 해서 그렇게 고생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룻은 환경을 초월하여 효도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했어요. 주 안에서 말입니다. 주 안에서 어머니 가시는 곳까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말씀대로 부모 공경했습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공경해야 돼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연대장으로부터 함께 파티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 파티에 참여해서 연대장이 위스키 한 잔 받게, 연대장님,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담배 하나 받게. 그때 링컨이 그 연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9살 되던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침대 곁에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그때 어머니께서 아들아, 엄마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다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머니 무슨 약속입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 링컨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약속을 요청합니다. 아들아, 네 평생에 네 입에는 술을 대지 말거라. 그리고 네 입에는 담배를 대지 말거라. 저는 어머니 앞에 9살 어린 나이에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오늘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스키 입에 댈 수 없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귀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공경입니다. 예전에 노예는 주인이 채찍에 이렇게 무서워서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주인을 정오합니다. 그러면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만일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만 한다면 노예입니다. 노예.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만 한다면 노예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공경이 뭡니까? 공경이 도대체 뭘까요?
공경은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 섬기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텍사스에 가정을 이루고 있던 어떤 가장이 부인을 버리고 내 아들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평생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안방에 유언장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 유언장 내용은 내가 죽고 나면 내 고향 텍사스의 땅에 묻히고 싶다는 거였어요. 유언장이 버리고 간 아내에게, 버리고 간 내 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가족 회의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할 때 하나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우리와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큰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야. 나를 버리고 갔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야. 트럭을 몰고 장사를 하며 먹고 살던 그 아들이 그 트럭을 팝니다. 팔고 캘리포니아 서부로 갑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인도해서 와서 아버지를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텍사스주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 셋이 형님에게 못마땅한 말을 퍼부어댑니다. 그때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따라해 보세요. 시작.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서여 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해라. 좋은 부모만 공경해라. 나쁜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라. 이런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 중에 좋은 부모도 있어요. 본받을 부모도 있습니다. 존경받을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쁜 부모도 있어요. 그래도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부모일지라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고 천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학벌이 높고 세상에 출세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천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가 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부모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보십시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중국 문헌 한시 외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행을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좀처럼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했을 때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어버이를 복양하기에 힘쓰는 후회하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좀 넉넉하면 외식도 하고 해드려야지. 이번 일이 잘 끝나면 해드려야지. 용돈이라도 드려야지.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에 유명한 강철 왕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 카네기는 강철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더랍니다. 카네기는 본래 스코틀랜드 출생이었는데 아버지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도 아버지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생활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카네기 네이도 하나밖에 사주지 못했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어머니는 수돗물이 따뜻하게 있습니까? 카네기 아들이 잠이 들면 그 네이 한 부를 빨아서 밤에 안방에서 말려서 그 다음날 입혀주는 그 어머니를 카네기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머니 고생하는 것 보니 마음이 아팠더랍니다. 드디어 22살 되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런 약속과 다짐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생전에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기필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집을 사드리고 마음껏 배불리 잡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어머니 타고 다닐 마차까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카네기는 어머니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을 다했답니다. 그 약속대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결혼하지 않다가 52세가 되던 어느 해에 결혼을 하고 62세가 될 때에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는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카네기는 세계적인 강철 왕이 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루시 부모 공경 효도한 모습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16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벌 내리셔도 좋습니다. 죽음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목사님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그게 이 시대에 적용됩니까? 아마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더니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설교를 했더니 그렇게 반문하더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분이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여 장수의 복,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